네, 옆에 계신 성도님 서로 인사하고 축복할까요? 우리 오랜만에 다락방 식구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아멘, 아멘. 확실히 다락방끼리 앉으면 분위기가 더 좋습니다. 네, 오늘은 가을 학기 다락방 개강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 6월 말 우리가 종강 예배를 드리고 나름 2달 동안 방학을 이제 보냈는데요. 여러분 방학이 깁니까? 짧습니까? 학생들은 방학을 좋아할까요? 개학을 좋아할까요?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은 방학을 좋아하십니까? 개강을 좋아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 방학 때는 조금 쉴 수 있으니까 우리는 방학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그래도 다락방 개강 예배니 개강이 좋습니다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더니 여러분의 상당한 솔직한 모습을 이 시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학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에 맞춰서 이제 개강을 해서 훈련 사역과 교회 내 모든 사역과 이제 소그룹 방학 이제 다락방 모임도 시작을 하고 또 때가 되면 다시 종강했다가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1년의 어떤 반복적인 사역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다락방 모임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최근에 다락방이라는 이제 모임으로 함께 모임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구역이라든가 소그룹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참 여러 번 다락방 개강 예배를 제가 경험하고 있고 또 다락방 개강 예배 때마다 제게 설교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저런 고민들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제 새로운 2024년 가을 학기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나름 다락방 개강을 위해서 함께 모였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는 항상 모이고 자주 모이고 반복적으로 모이는 이 다락방 모임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굳이 다락방으로 모이라고 하시는지 또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오늘 함께 또 본문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함께 그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소그룹 모임, 대표적인 소그룹 모임이 이제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나눈 그 모임, 소그룹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나는 이제 훈련 사역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훈련 사역 역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오늘 바로 다락방 모임의 자리입니다. 지난주 훈련 사역 개강 예배를 오예배 드렸을 때 지난주 오예배 전에 우리 양지 목사님께서 훈련에 대해서 충분히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오늘은 이 2번째 소그룹이라 할 수 있는 다락방 모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소그룹 사역을 하면서 다락방 모임 교구 사역을 하면서 종종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다락방 모임에 꼭 참석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제가 받았던 질문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모임에 꼭 참석해야 합니까? 생각보다 답변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모임에 꼭 참석해야 합니까? 아멘. 네, 설교할 필요가 없겠네요. 사실 이런 질문을 이제 교육자들에게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무래도 다락방 모임 이런 분위기가 좀 어색하고 낯설기 때문에 선뜻 그 모임에 나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떠한 분들은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예배 잘 드리는데 굳이 다락방 모임에 나갈 필요가 있어?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제게 굳이 꼭 다락방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락방
교회의 본질과 밀접하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다락방은요, 교회의 본질과 아주 밀접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이제 신약 교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말씀으로 창세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하지만 인간의 그 범죄 타락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여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성도의 어떤 또 다른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 가운데 적용하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계획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가 모인 우리 교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 몸의 각 지체로 세우신 이 땅의 새로운 창조의 결정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합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각 사람이 되었다라면 그 새로운 피조물인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땅의 새로운 창조의 결정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교회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장 12절 이후에 보게 되면요, 그 말씀에는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또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 서로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먼저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에베소 말씀과 로마서 말씀인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그들이 화목해 되었던 것처럼 지금 모여있는 우리도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외모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없는 것 같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서로 화목하게 하셔서 한 몸인 교회과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과 속성이고 성도의 마땅한, 목사님 말씀하셨죠? 마땅한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학도 좋지만 우리의 다락방 모임은 훨씬 더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가을학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불러주셨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가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속성이고 성도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성도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일 때 특별히 다락방으로 모여야 하는데 우리 안에는 모임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방학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 떨칠 수 없는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순장이나 권찰로 세움을 받아서 다락방 순원들을 섬기는 것 정말 부담이 큽니다.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우리 순장 목사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순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락방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도 부담되고 또 가끔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임을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우리 집을 모임 장소로 오픈하는 것도 또 순원들을 대접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다락방 모임에 기대가 큽니까? 부담이 큽니까? 뭐라고요? 여전히 고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답변을 보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기대와 부담 사이 그 어디쯤 계신다는 거죠. 우리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바쁜데 모임에 참석할 것인지 아니면 모임에 빠질 합당한 궁리와 어떤 이유를 찾을 것인지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애써서 그 자리에 참석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쉽게 포기하고 애써 외면하면서 그 자리를 멀리하고 있는지 우리의 속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다락방 모임에 대한 기대가 큰지 아니면 부담이 큰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락방 모임에 대한 기대가 큽니까? 부담이 큽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기대와 이 부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구별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성남 제1교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번 가을 학기에는 여러분의 다락방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부담이 크죠.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으로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다락방 수련들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 모임 가운데 직접 임재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부담이 있지만 그 한 가지, 다락방 모임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기에 그분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락방 모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과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세우신 교회는 새로운 창조의 결정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모이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요 또 성도의 본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 다락방 모임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모이기를 이토록 간절하게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모임을 통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꾸만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답을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요, 바울은 내가 예배소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16절 이후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과 소망과 그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바로 이 기도 제목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여러분의 다락방 모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다락방 모임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에 힘을 주신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16절 말씀 보니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속사람은 어디냐면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활동하는 그 어느 것 또는 마음이라고 쉽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건하다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힘을 주다,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성도인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에 너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죠. 당부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실망하고 너무나 쉽게 좌절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나는 쉽게 좌절하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포기하지만 그러한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될 때, 말씀과 기도의 근거에서 각자의 삶의 형편과 아픔과 눈물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울고 슬퍼하는 그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강건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모여서 교제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임과 함께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누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 용기를 내어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섬기는 자리로 용기 내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속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다락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심을 세우신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아멘. 여기 보게 되면 17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두 가지, 뿌리가 박히다 그리고 터가 굳어지다,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먼저 뿌리가 박히다 어떤 의미냐면 안정되다는 뜻입니다. 안정되다는 뜻이고요. 터가 굳어지다는 굳게 세우다는 의미예요. 이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든든하게 세워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나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노라고, 말씀 중심대로 살겠노라고 늘 다짐하고 또 결단하지만 우리는 쉽게 흔들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지만 상황과 형편 때문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마땅히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견디고 이겨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은 구별된 건건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눈앞에 있는 당장의 내 유익으로 인해 우리는 내 어떤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 쉽게 그것들과 타협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가 다시금 다락방 모임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은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실패와 좌절을 다락방 수원들과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 그것을 공감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우뚝 서게 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이 세상 가운데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세상과 유혹의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굳건하게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심지가 굳건한 자로 세워주시는 자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심지가 굳건한 자로 세워지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다락방 모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확신하게 하신다. 아멘.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알다라는 단어가 28절에 자주 나오는데요. 이 알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느끼다, 인식하다, 이해하다, 확신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어떠한지를 느끼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확신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 알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내 기도 응답이 너무나 더딜 때, 내 삶에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될 때, 내 질병으로 인해 내 몸에 아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종종 잠깐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가 다락방 안에 모일 때 다른 내 옆에 있는 순원이나 순장의 변함없는 사랑과 수고 섬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그 사랑이 지금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여러분의 다락방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인생의 그 어떤 고난이나 아픔 또는 심지어 죽음까지도 세상의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깨닫고 확인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 그 자리의 모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그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다락방 모임이 어떠한 곳이고 하나님이 그 다락방 모임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기를 원하신지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굳게 세우길 원하시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확인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이것이 풍성한, 이 세 가지가 풍성한 여러분의 다락방 모임을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충만 충전소. 함께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9절 말씀을 이제 원문에 보다 충실하게 좀 더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말씀드렸죠? 이 내용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자신의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충만이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이제 어떤 그 자동차 그 화재로 인해 전기차가 조금 인식이 안 좋긴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충전하고 연료를 채워야 다시 달릴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다락방의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키셔서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충만을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충만하게 충전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사랑으로 섬길 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부어 주십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바로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수원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인생의 괴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섬김과 보살핌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길 때도 있고 또 옆에 있는 순원의 또는 순장님의 권찰님의 그 섬김을 통해 그것을 누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마음에 힘주시고 우리 중심을 굳건하게 하시며 그 사랑을 확신시키셔서 하나님의 충만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 충전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충만을 충만케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마침내 하나님은 이 충만 충전소인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이세. 여러분, 모세가 아닙니다. 모이세입니다. 여러분, 그 모이세가 무슨 뜻입니까? 써있죠? 그냥 모이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이세는 모음, 이음, 세움입니다. 이 세 가지 모음, 이음, 세움은 이번 가을학기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달려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는 다락방 모임이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이 하신 모음, 이음, 세움의 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다락방으로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 주도의 모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저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의 어떤 동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시고 초청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의 그 다락방이 하나님 주도의 모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기도로 충만히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는 무엇? 예수님 중심의 이음을 다락방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락방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세워가시고 뿐만 아니라 다락방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무엇? 성령의 건강한 세움이 어디서부터? 다락방 모임으로부터 시작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학기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소망을 이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화면에 뜰 거거든요. 세 가지. 따로 뜨네요. 네, 여러분에게 선창에서 모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이겠습니다 하십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이음, 그러면 말씀으로 그리스도 몸된 지체로 서로 연결됩시다. 세 번째 세움, 그러면 사랑과 섬김과 수고를 통해 서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웁시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여금에서 첫 번째 띄워주십시오. 모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입시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 이음,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연결됩시다. 아멘. 세 번째 세움, 사랑과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서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웁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올 가을 학기에 다락방을 통해서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락방 안에서 함께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함께 모이세. 다락방으로 모이세.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서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충만 충전소인 다락방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 주도의 모음과 예수님 중심의 이음과 성령의 건강한 세움을 경험하는 성남제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번 학기에도 우리의 각 다락방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이 찬양